바람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이 단어는 자연에서 온 단어입니다. 초등학교 자연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물론 국민학교를 나왔지만 자연 시간에 바람은 공기의 이동이다, 이런 정의를 보고 참 놀란 적이 있습니다. 바람은 공기의 이동이구나. 공기를 눈으로 볼 수 없듯이 바람 역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또 국어 시간의 바람은 자연 시간에서 배운 바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람처럼 나타났다, 바람처럼 사라진다, 바람 났다, 바람 피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변화의 바람. 자연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바람을 배웠습니다. 둘 다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바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분명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물결이 생기고 물건이 날리고 땀을 식혀주고, 그렇게 바람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바람은 그렇게 존재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때때로 소리도 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며 임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 지혜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인류 역사에 어떻게 급격하게 내려오셨는지를 보는 본문이고, 그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눕니다. BC와 AD입니다. BC,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 예수 오시기 전. AD,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 역사는 주님 오시기 전, 주전과 주님 오신 후, 주후로 나눕니다.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예수 사건을 인정하던 안 하던, 역사 속에 예수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놀랍게도 AD와 BC를 양쪽을 다 살아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직접 보고 만졌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3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자들이 진짜 달라지는 시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들은 진짜로 달라집니다. 주님 오신 후는 다시 오순절 사건 이전과 오순절 사건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을 통해 비로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은 만큼 살게 되고 변화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도 우리는 성령님의 활동의 기록을 봅니다. 사사들에게 임하셨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던 성령님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 이후 전격적으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는 볼 수도 없고 그분을 만질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지만 성령으로 인해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그 임마누엘을 성취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이제 그분을 우리는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임마누엘을 경험합니다.
그럼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기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40일을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사도행전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40일을 밤낮 함께 계십니다. 참 너무 부럽죠, 우리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40일 동안 여러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가르침을 마치시고는 당부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물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할 때도 몰랐습니다. 그냥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됩니다.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맥추절, 77절이라고도 불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기도 하고 또 곡물을 추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난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날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정말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차, 기다려야겠구나 막연히 생각하는 그들에게 또 한 번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압축적으로 가장 실감나게 표현하신 것은 이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으로 삽니다. 진짜 달라진 삶, 정말로 달라진 삶, 다른 사람이 됩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두려워서 도망했던 그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은 너무 막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들은 달라집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웁니다. 성령의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바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럼 나에게는 왜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오지 않는 걸까? 궁금하실 겁니다. 궁금하셔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의 예수도 믿고 부활의 예수도 믿는데 성령의 오심도 믿는데 성령님 때문에 분명히 내가 여기 예배 시간에 나온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전격적인 변화가 일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궁금해지는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경에 갇혀있는 활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삶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함에 받는다는 그 권능, 그리고 그 이후에 증인으로서의 삶, 그 선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의 이 순서를 잘 따라오시고 그 흐름을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약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 과정이 우리 신앙 여정에도 매우 의미가 있는 과정이며 흐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역,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함으로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자아로 산다는 것을 배워왔고, 갈라디아서 2장 2절 암송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하루 만에 죽으시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배우는데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생 나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반나절 동안 고생하시며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7마디 말씀을 우리는 평생을 걸쳐 만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예수와의 연합을 말하는데 그 연합이 우리는 수년, 수십 년이 걸립니다. 제자들의 변화를 기준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크게 세 차례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변화를 맛봅니다. 그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예수, 사람 예수와 3년을 먹고 자고 함께 지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여성과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상처 입은 자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 우리의 아픔을 아파하시는 그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주님, 그분을 만나면서 또 변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보고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보고 그들은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변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의 자아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놀라게 됩니다. 앞선 두 번의 변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사실은 비교도 안 되는 가장 놀라운 변화입니다. 앞에 두 번의 변화는 눈으로 보기도 하고 체험을 하면서 하는 변화이지만 세 번째 변화는 실제 만질 수도 없고 그런데 무언가가 나를 흔드는 바람이 주는 변화와 같은 겁니다. 성령을 볼 수도 없는데 만질 수도 없는데 내 존재가 흔들리고 물결치고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도 첫 번째 변화 중에 기적도 보았지만 그것으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 3년 함께 있으면서 잘 못 알아들은 것도 태반이었습니다. 그냥 이왕 시작했으니까 그냥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기적을 보아도 그때뿐이고 그들의 믿음은 늘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까무러질 정도로 놀랍니다. 단순한 기적을 본 것 이상의 놀라움입니다. 또 부활의 몸으로 40일간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 놀라운 사건이지만 다 추상적입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마지막 변화, 성령의 임하심으로 오는 변화. 그때 그들은 진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제 남은 자기의 삶의 방향성이 확실해졌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 전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됐고 그들이 들어왔던 구약의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만나게 됩니다. 또한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의 의미도 알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자들의 변화, 그 세 차례의 놀라운 사건과 함께하는 그 변화를 우리는 서서히 경험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짧게는 4년, 뭐 길어도 우리보다는 짧겠죠. 제자들의 그 4년여간의 경험, 그 변화를 우리는 평생을 두고 경험합니다. 물론 주님께 집중한 사람일수록 그 변화의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주님의 제자들의 변화를 우리의 삶과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 역시 BC에서 AD로 발을 딛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가 드디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됩니다. 치유의 예수,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예수, 좋으신 예수. 그런데 아직은 잘 모르겠는 그분. 근데 그때는 그분이 누구인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 알아주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만족한 예수입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예수를 안 믿어도 BC와 AD로 나누듯이 내 안에 예수가 온 것 같은데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그나마도 무너지는 시기가 옵니다. 마냥 좋기만 할 줄 알았는데 예수가 마냥 나한테 잘해주는 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무능한 예수를 만납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무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상심합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는 기적의 예수, 내 문제 해결을 해주는 예수인데 그런 모습을 이제 더 이상 안 보여주십니다. 떠나고 싶지만 그래도 그분 곁에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기가 옵니다. 그분이 알려주신 말씀을 새롭게 만납니다. 이 역시도 그런데 불충분합니다. 뭔가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소망도 있는데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존재를 보면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찌질하지? 나는 늘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데 웬 빚은 이렇게 많은 것인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는데 나는 웬 근심이 이리도 많은지. 부활의 예수를 알지만 모두 공허한 지식처럼 느껴집니다. 말씀으로 변하기보다는 세상이 나를 더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만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날이 나의 오순절이 됩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날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언제부턴가 순종하고 싶고 순종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면서 나의 감정을 이겨내고 의지를 이겨내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전과는 다른 신앙의 기쁨을 만나고 내가 봐도 내가 조금 변한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까지 가야 합니다. 물론 이 지점을 넘어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변화의 기쁨 속에 사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물론 계실 겁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와 교제하십니다. 또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오신 성탄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부활절,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오순절, 우리 신앙 여정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 사건입니다. 성탄절도 기쁘고 부활절도 놀라운데 오순절을 만나지 않으면 다 불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이 바람처럼 내 존재에 오시는 오순절의 사건이 우리 영혼에게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여러 여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평생을 성탄절 외에는 만나본 적이 없고 평생을 관념에 머무는 부활절만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음 직전에 오순절을 경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그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놀라운 현장을 경험한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시간, 성령 강림, 그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며 오신 그분, 그 사건의 시간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제 3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3시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부터 그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아마 그들은 줄곧 함께 있었던가 아니면 매일 아침 일찍 함께 모여 있었던 것에 분명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이며 교회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는 나무교회죠. 그리고 주를 모시는 나, 여러분 개인이 또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교회를 구성하는 그 성도는 영적인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핍절한데 성도의 영이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성도의 예배가 다 무너졌는데 그 교회가 건강하게 예배를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교회가 때때로 활기차고 때때로는 묵묵히 조용히 예배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예배를 세워가고 있고 누군가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구성원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신약에서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장면 아마 요한계시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한 교회 한 교회마다 말씀을 하시고는 끝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거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9절에 있죠. 예. 계시록 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7번 나옵니다. 성령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그날 성령을 받은 그들은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힘쓰니라. 예. 또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4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에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당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증상이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즐겁고 함께 나누는 것이 기쁘고 말씀 배우는 것이 벅차고 찬양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3장에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이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교회의 영이고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 그 허락하신 성령,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들은 그날은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며 불의 혀같이 임하셨지만 오늘날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오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예, 이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에 그 2000년 전의 성령 강림 사건처럼 우리에게 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너무도 희박합니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우리에겐 성경이 있기 때문에. 다만 각 사람의 문을 사랑으로 두드리시는 성령님. 내가 문을 열면 그분과 함께 사는.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그날이 나의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는 자아에, 나라는 땅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지나 부활절을 넘어 이제 오순절을 만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오순절 없이는 우리의 변화는 언제나 불충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참된 주의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그래서 주의 증인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넘어 부활절을 넘어 오순절로 성령의 오심을 만나며 변화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 기도할 때 임하셨던 주님의 영, 우리도 강력한 주의 임재 속에 살기 원합니다. 나를 드리는 순종으로 성령의 통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